옆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카레 맛있게 잡수셨습니까? 카레를 하시고 아마 카레를 하신 우리 봉사비원들이 걱정을 하신 것 같아요. 내가 카레 너무 맛있다 그랬더니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카레가 연하더라고요. 오늘 전 독한 카레는 안 먹어요. 연한 카레를 너무 좋아해. 근데 오늘 카레가 연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독한 좀 진한 걸 좋아하시는지. 조이 씨 연한 거 좋아하세요? 연한 걸, 연해서 좋아요? 오늘 다 맛있다 그럽니다. 박수 한번 쳐줍시다.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요리를 하고 이게 맛있나? 성도들이 맛이 없어 하면 어떡하지? 그 마음이 아름답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설교하고 전도 나가야 되고 또 교육장 공부도 해야 되고 또 뒤에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이래서 하여튼 주어진 시간을 짧게 잘 이제 이렇게 탁 끊어서 이제 잘 나가야 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산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나단 선지자. 서론 공부할 때 얘기했죠. 왕들의 이야기지만은 왕들의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왕들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길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비판하거나 책망하거나 바로잡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선지자의 사명이 있어요.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현 정부나 어떤 정당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올바르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기독교인이 감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감시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책임이 있어요. 선지자적 사명이에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판단을 해야지 다른 인간적인 가치가 끼어들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자, 이 왕자의 난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다윗이 이제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나이가 늙어가지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고 이제 이렇게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비삭이라고 하는 아주 젊고 아름다운 여인을 이제 새로운 왕으로 뽑았는데도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다윗은 이제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다. 모든 게 이제 다 진짜 기능이 쇠해진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우면 왕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뭐예요? 빨리 해야 될 일이 후계자를 선정해야 돼. 안 그러면 피비린내가 납니다. 피비린내가. 또 그것을 이렇게 잘못하면 그래도 피비린내가 나요. 우리 조선 역사에서 그런 걸 몇 번 봤죠. 이성계도 그랬고, 그 다음에 그 선조도 그랬고, 빨리 이게 납득할 만한 그 후계자를 정해야 되는데, 이 다윗도 좀 우유부단했어요. 그래서 전체를 읽어보면은 다윗이 이 왕자의 난을 일으킨 아도니아, 이제 그 당시 넷째 아들인데 원래는 형들이 다 죽었다, 지난주에 공부했죠. 그래서 실제적인 처다들인데 싫은 소리를 한 번도 안 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 아들한테 왜 이렇게 했냐 하는 싫은 소리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걸로 봐서 위에 세 아들이 죽은 이후에 아도니아를 굉장히 그 장남으로서 듬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이미 여러 번 다윗에게 솔로몬 이야기를 하셨던 것으로 나와요. 그럼 다윗이 왜 우유부단했는가가 나옵니다. 마음, 인정으로는 누구에게가 마음이? 아도니아에게 가는데,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신 것은 솔로몬이란 말이죠. 인정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아들 이 아도니아가 이런 소리를 뭐 안 들었겠습니까? 이전부터 안 되겠다, 이제 아버지도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고 이때 빨리 내가 권력을 안 잡으면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왕자의 난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국방장관격인 요압, 아버지 시대의 최고의 용장이죠. 요압을 탁,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군사력이. 그 다음에 또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제사장, 아비아달 제사장.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 둘이 있었습니다. 사독하고 아비아달이 있었는데 아비아달이 이제 끌어들였죠. 이 아비아달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나중에 이제 이 아비아달이 쫓겨나가게 돼. 그 나중에 더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제 다 끌어들여가지고 또 자기 편으로 이렇게 만들었죠. 자기 편으로. 그래서 이제 왕자들 다 불러놓고 잔치를 열고 자기가 이제 왕이라는 것을 자기가 선포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도 아니고 아버지인 왕이 고명을 내린 것도 아닙니다. 지 스스로 왕이 됐으니까 반란이에요, 반란. 왕자의 난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보니까 다 사태는 기울은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할 때 어떻게 어느 줄에 서야 되느냐, 이게 항상 사람들은 중요하잖아요. 이때 어느 줄에 서야 되느냐. 그래서 어느 줄에 섰어요. 이미 형사는 기운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정권을 잡은 사람 편에 서게 되겠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거의 상황은 끝났다고 봐도 되는 그런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에 오늘 이제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나단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나단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 나단은 아도니아의 악행을 막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정적인.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나단이 왜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는 것을 막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목숨을 걸고 나섰는가 하는 것이에요. 왜 목숨을 걸고 나섰는가? 10절에 보면은 아도니아는 자신과 함께 할 사람들을 초대할 때 나단 선지자로 제외시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이 될 놈이 누구냐 이렇게 이제 하겠죠. 이 거사를 일으킬 때는 명단이 탁탁탁 나오잖아요. 그건 뭐예요? 평상시에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느냐 말했느냐 보면 딱 알잖아요. 이건 우리 편. 이건 저놈들 절대 같이 하면 안 되는 비밀 세라가 다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명단에서 나단은 제외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단이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를 일면 보여줍니다. 이런 말씀이 10절만 읽으면 나단이 아도니아의 반대편에 서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정치적인 선택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쟤네들이 나를 안 선택했지, 안 불렀잖아요. 에? 안 불렀으면 쟤들이 권력을 잡으면 나는 어떻게 되네? 나는 죽는 거죠. 에? 나는 죽는 거예요. 쟤들이 안 부르면은. 그러니까 정치적인 선택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책 중에 성공회에서 나온 성경이 있어요. 성공회. 우리 사람도 성공회에서 나온 성경 이뻐가지고 선물 받은 게 있어요. 거기 장로님 아는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몇 권을 줬는데 우리 아들도 한 권 주고 뭐 저도 한 권 주고 홍성교회 장로님 한 분이 거기 일을 하세요. 성공회. 우리도 뭐 조금 후원을 하고 있는데 그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이 해설 성경으로 굉장히 잘 나왔어요. 성경이 이쁘게 잘 나왔는데 그 해설을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해설을 읽어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나단의 선택을 상당히 정치적인 것으로 해석해놨어요. 신앙적인 것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행동한 것으로. 나를 배제시켰으니까 이제 난 죽게 생겼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난 솔로몬 편에 붙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정치적인 행위로 그렇게 기록해놨습니다. 혹시 그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이제 해석이 거기 나와 있는데요. 그 해석은 다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해석은 뭐 참조는 될 수 있겠으나 하나의 굉장히 편향된 신학으로 해석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해석을 다 읽으면 안 돼. 받아들이면 옳은 것도 있겠지만은 자. 나단은 하나님의 위탁을 받은 예언자로서 처신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모사로 행동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정치적 모사로. 그러니까 나단을 굉장히 정치적인 인물로 그려놨습니다. 예? 자기 살기 위해서 어디에 붙어야 될 것인가 정치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려놨어요. 근데 또 다른 주석들도 제가 몇 권 읽어보니까 나단의 행동을 정치적인 모략으로 그렇게 해석한 책들이 몇 권 있습니다. 있기는. 근데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 한 사람을 평가할 때는 그 사람이 살아온 일생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죠? 나단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정치적인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행하는 참 선지자였는가를 보려면 그 사람이 이제까지 어떻게 나단이 선지자가 돼서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보면 돼요. 그 사람의 한평생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나단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런 걸 좀 간과하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 것 같아. 그런 주석들이. 자, 나단을 보세요. 나단이 정치적인 사람이었는지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였는지 몇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언제예요? 나단 그러면 다윗이 그렇죠. 바세바 남의 자기 충신인 우리야 장군의 아내인 바세바를 걷간하고 그것을 은폐하고 또 그래서 그 바세바 남편을 멀리 보내가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고 이런 간접살인을 하겠죠. 이런 이제 간음과 간접살인의 죄를 짓고 이걸 아는 사람은 요압밖에 없어요. 자기 이제 아주 그냥 뭐 오른팔과 같은 요압만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싹 덮었는 줄 알았는데 우리 인간 항상 그러면 죄 지을 때 남들이 안 보면 이제 끝났는 줄 알아요. 다 덮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 차 몰고 가다 신호 위반하면은 벌렁거리잖아요. 뭘 누구를 쳐다봐요? 혹시 카메라가 있는지, 예? 그 다음에 교통순경이 있는지 보잖아요. 그게 없으면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휴 5만 원 벌었다.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그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데 어리석은 생각이죠. 누가 보고 계시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도 순간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런 죄를 짓고 이걸 은폐해야 되지 않습니까? 은폐하는데 하나님이 보신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사람이 참 어리석어요. 하나님 보신다는 생각을,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선지자 나단을 보냈죠. 나단을 보내서 그 신하들이 다 있는 앞에서 다윗의 죄를 들추어내라 그럽니다. 다 이야기하라 그래요. 그 나단이 정치적인 인물이었다면 그런 일을 절대로 안 하지. 왜? 그거 곧 죽는 일이에요. 죽는 일. 권력자의 은밀한 죄악을 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한다는 것은 그건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지금같이 이제 민주화된 사회에서는 그것도 죽일 수가 없죠. 그래 죽으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나니까 그 당시에는 그냥 죽는 거죠. 쥐도 새도 모르게 죽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정치적인 인물이었다면 그러니 할 리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서 이야기하라 때문에 다윗에게 가서 이제 그 이야기를 다 나단의 유명한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비유를 통해서 이제 비유를 얘기해 줬어요. 어떤 마을에 있는데 그 부자인데 양들 짐승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집에 손님이 찾아오니까 짓거주기 아까워가지고 자기 종이 하나 있는데 그 어린 양 하나 갖고 있는 종, 가난한 종이 그 양을 뺏어서 손님 대접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다가 화가 확 났습니다. 이런 나쁜 놈의 새끼, 당장 그런 놈은 죽이리라. 그런데 어리석게도 그게 자기인지 몰랐어요. 나단이 뭐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 많은 제자들 앞에서 당신입니다. 예? 우리는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어때요? 굉장히 간대해요.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어때요? 많은 잘못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얼굴이 시뻘게 지면서 그러는데 하나님 딱 바로 그게 당신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이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나단을 보세요. 나단이 정치적인 인물이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죠. 다윗에게 잘 보였겠죠. 오히려 더 숨겨줬겠죠. 예? 그것을. 그럼 다윗한테 더 얻어먹을 게 많으니까. 근데 나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서 죽든 살든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여기 정치적이라고 하는 해석은 상당히 그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해석이에요. 문장 하나 읽고 그냥 해석한 해석이에요. 또 하나를 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자, 다윗과 이제 나단의 또 중대한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 다윗이 이제 성전 지으려고 할 때죠. 성전. 다윗이 어느 날 이제 왕이 되니까 권력도 다 장악하고 주변 민족들도 조공을 바치고 이제 무서울 게 없습니다. 최고의 권력의 정점에 이렇게 앉아서 이제 상하 침대에 탁 누워가지고 이제 드시드시 하고 있는데, 다윗 신앙인이잖아요. 예?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이, 기도하러 가는 사람이, 자기는 상하궁에서 잠자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지금 하나님 언약궤는 어디 있어요? 천막 안에 있잖아요. 천막 안에. 성전에 없었잖아요. 텐트 안에. 어느 날 텐트 안에 예배 드리러 갔다가 너무 죄송한 마음. 여러분도 좀 그런 마음이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게도 엘리베이터 헌금을 작정했는데 오늘 마지막 보고를 제가 받았는데 재정부에서 보고 내용을 보니까 5,170만 원인가? 예. 그게 딱 부가가치세까지 딱 비용인데 5,178만 원을 작정했더라고. 8만 원. 야,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딱 그냥 엘리베이터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엘리베이터를 얘기를 하지? 내가 갑자기 지금 얘기하다. 화려한 궁 얘기다. 화려한 궁. 그래서 이제 미안해, 그 나단 선지자를 불렀어요. 그래서 내가 참 이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에서 내가 성전을 짓고 싶다. 하나님의 집. 내가 하나님에서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 그래서 나단이 좋은 얘기잖아요. 근데 이 사람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은 묻지도 않고 좋은 얘기 같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다윗이 지으려고 하는데 나단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자라 그랬잖아요.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자,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허락하지 않아요. 가서 얘기하라 그래 다윗에게. 왜? 너는 성전 지을 자격은 없다. 왜? 전쟁에 나가서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어.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 지을 자격이 없다. 그러나 네 마음은 내가 받겠다. 하나님이 네 마음 받고 너는 못 짓지만 네 자식을 통하여 이제 성전을 짓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단이 이제 좋습니다 왕이요 그렇게 합시다 그러고 가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해?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짓지 말라고 얘기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해 줘야 되잖아요. 당신은 전쟁에 나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지을 자격이 없답니다, 하나님이. 이걸 보면은 하나님은 굉장히 공의로운 분이에요. 인정에 치우치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그 정도로 좋아한다면은 그런 말은 못합니다, 그 사람에게. 인간은, 그죠?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냉정하죠. 네?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게.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모세도 그 르비딤에서 물 나오게 할 때 하나님 영광을 가렸죠. 그래서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너 가나안 땅에. 근데 모세가 너무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그 느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저 보이는 저 가나안 땅 제가 잘못한 건 아는데 저기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는 그 기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너는 못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에. 그래서 못 들어가고 느보산에서 죽어요. 그 모습을 봐도 참 두렵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셨어요. 그 사람의 죄악이 하나님이 한계 넘어섰을 때에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모세였지만은 하나님은 공정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인정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걸 배워야 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인정에 치우쳐. 우리 속담 중에 제일 안 좋은 속담 중에 하나가 팔은 안으로 굽어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 굉장히 창피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이죠. 가까운 사람, 가족, 친척 잘못해도 보호해주고 응호해주고, 저 사람이 뻔히 잘했는데도 잘못했다 그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팔이 안으로 굽으면 안 됩니다. 항상 어디에 서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서야 되죠. 예? 하나님의 공의, 그걸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가족이 바로 서요. 한 사람이라도 바로 서야 그 가정이 돌아오지, 똑같이 그렇게 다 해버리면은 그냥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가정이. 그래서 여기도 보면 나단이 또 들어가서 당신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 또 전하잖아요. 정치적인 인물이면 그렇게 할 리가 없어요. 어우, 성전 짓으세요 계속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 안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려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볼 때에 여기 보세요. 사무엘하 7장 17절에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했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듣기 거북한 얘기. 당신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못 짓니다. 그걸 왕한테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것도 나쁜 일 하려는 게 아니라 좋은 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나단이 들어가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을 볼 때 나단은 자기 하나 살고 뭐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계략을 짜고 막 솔로몬 엄마 바세바 찾아가서 막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도니아가 한 행동이 하나님의 정의에 어긋나고, 또 더더군다나 국가의 법도 어겼고, 아버지가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왕이 됐고, 또 솔로몬이 하나님 택하신 자를 잘 알고 있는 나단으로서는 막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는 나단의 선택을 바라보면서 좀 묵상을 좀 해봐야 될 말씀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이해득실에 따라 행동하면 안 되고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아무리 세상적인 이익이 눈앞에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은 가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인들과 함께하지 말아야 돼. 악인들과 함께하지 말아야 돼. 1절에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나단은 그런 왕자의 날 일으킨 사람들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세바는 이제 나단의 좋은 대로 다윗에게 찾아가서 모든 상황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전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다윗이 우유부단하게 행동함으로 아도니아가 스스로를 높여 왕이 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이제까지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이 왕이라고 하는, 후계자라고 하는 것을 공적으로 선포해 주세요. 그런 부탁을 하게 되고, 이야기가 여기에 이르렀을 때 나단이 다 시킨 거잖아요. 사실은 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했다고 봅니다. 지혜롭게. 그때 나단이 들어가서 이야기를 다 했죠. 자, 일단의 또 주석가들은 바세바의 말이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우기 위한 거짓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솔로몬에게 약속했다는 말이. 바세바 그러잖아요. 나에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근데 나에게 바세바가 약속한 얘기가 없어, 성경에는. 그래서 바세바가 이제 다 늙은 다윗 속여먹고 지 아들을 세우려고 그런 것이다. 여러분, 이 여성이 언제 제일 힘이 세요? 자기 남편이 왕일 때보다 아들이 왕일 때가 더 힘이 셉니다. 조선시대 역사를 보면. 왜 그래요? 남편은 바람 펴. 후궁이 한두 명이 아니야.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들면 자기 부인 처가도 다 죽여버려. 이방원이처럼.
그 사돈도 다 죽여버리고, 처가 처남 자기 목숨을 처남도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냥. 그리고 자기 며느리 또 그 뭐라 사돈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그 세종대왕의 그 부인 소원왕후는 왕비였는데 자기 엄마는 노비였다니까요. 노비였어요. 근데 안 풀어줬어요. 세종대왕이 훌륭한 왕인 것 같지만 안 풀어줬다니까요. 왜 안 풀어줬어요? 풀어주면 자기 아버지를 부정하는 게 돼. 또 그건 또 효자야. 또 그래가지고 안 풀어줘서 딸은 왕후인데 자기는 노비야, 노비. 엄마는 노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역사 속에서도.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일종의 자기 아들 왕으로 세워야 된다. 아들은 왜 그래요? 6.25 사회에서는 효의 나라예요. 아들은 엄마한테 꼼짝도 못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가서 엄마들이 뭐 입을 뒤집어 쓰고 밥 안 먹고 그냥 나 죽는다 그러면 아들이 가서 어마마마 이러지. 꼼짝도 못해 엄마한테. 남편은 저 바람피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언제 다리 죽일 수도 있어요. 폐위시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들이 왕이 돼야 힘이 세진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걸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리석게도. 정말 약속했느냐? 근데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역대상 22장 9절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미 이 일 있기 전에 다윗에게 솔로몬 이야기를 하신 말씀이 나와요. 역대상 22장 9절 12절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미리 하나님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함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입니다. 쭉 하고 역대상 22장 9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더군다나 열왕기서 전체를 읽어보면은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시각으로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막 인간들이 서로 손을 잡고 정치적인 모함을 하고 계략을 짜가지고 막 하는 그런 일반 정치사가 아니에요. 이야기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계약을 지혜롭게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 말씀. 자, 다윗은 두 사람의 말을 듣고 사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까지 우유부단했잖아요. 아이 저놈은 장남이야. 세 놈 죽었고 위로 이 큰 놈 하나 있는데 너무 이뻐가지고 한 번도 내가 뭐라 그런 적이 없는 이놈인데 이놈이 스스로 왕이 됐다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솔로몬이 이제 한참 졌죠. 우유부단하고 있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됐어요.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직 노쇠했지만은 권력의 정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즉시로 사사로운 정을 억제하고 왕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결단을 내립니다.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이제 전도하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설교는 마치겠어요. 적용하고 이제 2024년 한 해가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정 때문에 세상의 이익 때문에 아직도 우물쭈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잘못한 것이 뻔한데도 손이 안으로 굽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무엇이 옳은가를 바라보면서 아프더라도 팔이 안으로 굽지 말고 옳은 것으로 굽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모든 일을 결정하고 행동하기 전에 어느 것이 하나님의 옳은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게 하소서. 악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항상 옳은 길에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선택한 후에는 흔들리지 말고 그 길을 담대하게 걷게 하소서. 여러분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